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많은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66장입니다.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경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충만한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잘 길러주셔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김인찬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풍요로움을 기억하며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험난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어 들판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인해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도 견뎌낼 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에게 온통 감사의 제목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작은 어려움 앞에 불평하고 좌절하며 감사를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를 알면서도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한 저희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씨앗을 심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베풀고 섬기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록하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와 협력교회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 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최우성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귀하게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는데 사실은 촌에서는 추수하는 시기하고 조금 맞지 않습니다. 조금 일찍 땡겼는데 올해는 추수가 조금 늦어져서 약간 간당간당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목회관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조금 땡겼습니다. 우리 올해부터 우리가 공동회의 하면서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기로 했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풍성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이 장식들 또 열매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들을 대표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과 또 이것을 위해서 수고한 손길 위에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추석만이 아니라 우리도 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추수감사 주일만 같은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한번 할까요? 내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매년 많이 하는데요.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많이 있겠죠? 1등이 뭘까요? 네, 땡. 틀렸습니다. 1등이 뭘까요? 유튜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1등은 건물주였습니다. 대단하죠? 와,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편하게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이게 말이 안 되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면 의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어떤 애들은 군인이 되고 싶은 애들 있고 어떤 애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애도 있고 그렇죠?
과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도 있고, 뭐 운동선수,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요즘은 뭐 아이돌도 있고 유튜버도 있고 다양한 꿈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1등의 꿈이,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몇 년 됐지만, 건물주래요. 그것도 내가 평생 고생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풍족하게 살고 싶어서.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었을까요? 왜 아이들이 아직도 어린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책임은 어른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늘 집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돈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돈의 그 치달림에 대해서, 그 궁핍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고, 주변의 어른들이 학교에 가든 길을 가든 동네에 가든 늘 어른들이 하는 추후된 이야기들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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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그것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인데 힘들게 일하고 싶지는 않고,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평생 그냥 편안하게 풍족하게 먹고 사는 거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죠. 사실 어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요,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결과였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건물주가 인생의 꿈이고 목표인 아이들에게 행복은 뭘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유롭고 넉넉하게 사는 게 꿈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남들에게 꿀리지 않게,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편안하고, 그냥 고생하지 않고 내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여긴다면 그게 정말 행복일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 행복을 많이 이야기하죠. 행복, 근심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마음의 아픔도 없고 염려도 없고 편안하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그래서 늘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근심도 없으시고 아픔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늘 모든 거에 만족스럽고 늘 기쁨이 충만하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정말이신가요? 네. 앞으로는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 원망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인데,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족함을 이야기합니다. 풍족하면, 내가 부족하지 않게 채워지면 인생에 근심도 없을 것 같고 인생이 만족스러울 것 같고, 내가 부족하지 않으면 내가 남들에게 많이 베풀며 살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도 충분히 도와주고, 내가 넉넉함을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되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이런 마음 많이 갖고 계시죠. 그 풍족하고 넉넉한 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풍족하고 넉넉함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필요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백성들이 그 한 해의 수확을 거둬들일 때 그 감사의 제사로 기쁨으로 드렸던 그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고요,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전통은 미국에서부터 건너온 청교도 신앙에서부터 옵니다.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정착하여서 그 첫 해 수확을 거둬들이고 그 기쁨으로 주변의 원주민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파티를 벌였다는 것,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올해 흉년이 들고 올해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올해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집안의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하는 사업도 망했고 몸이 병들었고 큰 사고가 났고 집안에 우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가정이 흔들리고,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그 안쪽에 오늘 성경 공부 대신에 직접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찾은 건데요.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의 병실에 하나 이제 누군지 모르게 써놓은 기도문이라고 된 게 이제 있어서 저도 보고 마음에 좀 찔림도 있고 감동도 있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올려놨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풍족함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웬만해서 고치기 어려운 병을 가진, 정말 심각한 병을 가진 분들이 큰 병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병실에 어떤 분의 그 기도문이 하나님, 나를 병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실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는 거죠. 행복이란 풍족하고 넉넉함에 대한 감사로부터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감사에는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긴 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했냐면 그들이 철저히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철저히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삶으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요,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편안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었고요, 먹을 것이 있었고요, 마실 것이 있었고요, 친구들이 있었고요,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을 그 자기의 고향처럼 살아왔던 애굽에서 건져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며 그들을 인도하시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른 땅, 건조한 땅,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에 가까운 극심한 기온차가 있는 땅,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곳, 막아줄 울타리도 없고 방패막도 없는 곳, 그래서 늘 방치되어 있고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 단 하루도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살 수 없는 곳,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내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해놓으시고 그 광야에 40년을 지내게 하시죠.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쭉 지켜보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 고작 이렇게 하려고 나를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 고작 당신이 약속하신 것이 이 광야에서 굶주리다가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고 어디 계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세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깨트려 물이 나게 하시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요. 그들의 가는 길에 대적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죠. 그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땐 그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 기쁨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원망하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반복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깨어집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으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했던 그들, 하나님 아닌 자신들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그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즐거운 곳이 많았던 삶을 이제는 깨버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으로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 시간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신 시간이 광야 40년인 거죠. 그렇게 그들이 연단받고 훈련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돼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세상을 떠났고 그 자녀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벅찬 기대, 그토록 기대하고 간절히 바랬던,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스럽게 견디며 바라봤던, 아니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며 그렇게 조상적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기업,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땅을 이제 눈에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두 가지 큰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그 땅에 가서 아무데나 깃발을 꽂고 거기다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거기다가 삶의 터전을 일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왔는데 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실망과 두려움, 절망, 분노, 원망, 그런 마음들이 계속 그들에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코너로 몰아가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뒤섞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사실은 이 신명기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직면한 예기치 못했던 또 하나의 문제는요, 그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의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겁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방 민족들이 뿌리 깊게 내려놓은 우상 숭배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 문화가요, 너무너무나 달콤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보이는 것이 메마르고 건조한 모래와 바위뿐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화려한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문화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상 숭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화려하고 매혹적이고 자극적인 문화, 그러나 그 문화 저변에 깔려있는 우상 숭배의 그 깊은 문화가 그들을 공격적으로 위협한다는 거죠. 그 자극적인 유혹 앞에 그들은 두려움과 또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흔들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또 그 민족의 강함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신명기 말씀은 끊임없이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래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그곳에서 풍요롭고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채워주신대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죠. 이 약속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동산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자기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명기 6장 11절 말씀이 자칫 우리에게 굉장히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않았대요.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가득 채워진 것으로 나에게 주신대요. 내가 그걸 얻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거 도둑질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땀 흘려 얻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내가 취하였어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불의한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하나님 분명 정직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분명 오늘 지금 6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네가 고생하지 않고 네가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한 약속을, 하나님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걸까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보는 시야입니다.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광야 40년을 지내며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취하여 얻을 만한 능력도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서울에서 자랐고 군대 가서도 장교여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을 다 시키기만 했죠. 풀을 베본 적도 없고요. 낫을 들어본 적도 없고 삽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부대 전화합니다. 행복아님 오늘 뭐 작업 필요한데 몇 명 보내주세요. 그럼 행복아님이 알아서 작업할 친구들을 쫙 보내줍니다. 그럼 교회 풀도 베주고 뭐 공사 다 해줍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심지어 저는 산에 밭에 뭐가 나면 이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아직도 쑥과 국화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들깨와 참깨를 아직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평생 농사를 하셨던 분들은 이때쯤 되면 뭘 해야 되고 이때가 되면 뭘 준비해야 되고 이때가 되면 이걸 수확해야 되고 이거를 거둬야 되고 이때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다 아시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고생하며 평생을 그렇게 해왔던 분들은 그 땅에서 풍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경작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심어야 될지, 언제 어떻게 심어야 될지, 그 열매들을 언제 거둬야 될지 그들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땅에 내가 거할 장막을 세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의미에서 주신 거냐면, 너는 이것을 얻을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에서 시작됩니다. 너는 이걸 얻을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가요, 아무리 사람이 수고해도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농사가 안 됩니다.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비를 거두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따뜻한 햇볕을 주지 않으시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또 그 해를 거두지 않으시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밤낮으로 고생을 하고 농부가 평생을 밭에 나가서 열심히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고생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이 말씀은 그러한 맥락에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너의 노력과 상관없이, 너의 수고와 상관없이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이곳에서 터전을 닦아갈 수 있도록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단순히 풍요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11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고 악한 분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분이고 속이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인도하는 여호와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난 광야 40년을 돌아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런데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감사가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공통된 내용은 내 손의 풍족함에 대한 기쁨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풍족하니, 내가 이렇게 넉넉하니,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으니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그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언제 드려졌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약탈당하고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이 패역한 백성을 벌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이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 나라를 없애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3장 17절 18절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밭에 나갈 것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들이 다 죽어서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진 패망한 삶, 궁핍한 삶, 결핍한 삶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풍족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요. 내가 누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내 인생에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이루지 못한 것, 연약한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괴로운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가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한탄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 왜 나는 저 집보다 더 못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집의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집 애들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철저하게 파괴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도 고통도 결핍도 궁핍함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지낼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것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내가 다 챙기지 못했는데, 내가 다 수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형편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많은 것 갖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지 항상 거기에 매진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합니다. 가정의 평안도 필요하고요,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허탄한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목을 매며 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남이 있기에, 내가 무슨 큰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며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만족해 하시는지요. 하나님, 내가 아무 잘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세상 만물보다 아끼고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 평생토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병들고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당장 손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평생토록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한탄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늘 찬송처럼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아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시며 다 구하지 못하고 다 노력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때를 따라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없는 걸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셨고, 하나님, 우리는 늘 갖지 못한 것을 한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늘 기쁨으로 드려지는 복 있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기뻐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주신 것 모두 아버지의 것이지만 그 믿음을 담아 10분의 1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한 제목들,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로 드리며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약속한 바대로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한 바대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쓰이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늘 기뻐하는 자로 늘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손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평생토록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앞에 풍성하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수고하신 분들 또 이제 봉사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고 또 좀 따로 떼놓고 여러분 돌아가시는 길에 마을 회관에 좀 갖다 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또 혹시 주변에 이웃들 중에 혼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잘 드시기 어려운 분이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면 가져가서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욕심에 이거 목사님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계신 분이 있다면 저를 준다는 마음으로 다른 분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주시면 저는 기쁘지만 그걸 남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장식한 것 중에서 우리 먹을 것들 또 따로 떼놓고 또 주변에 나눠주실 분들을 위해서 거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실 때 꼭 조금씩 챙겨가서 회관이든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풍성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식사와 교제 시간으로 대신합니다. 11월 4일 화요일 오전에 교우 사업장 신방이 있습니다. 선교 보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인도네시아의 이충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달 권사님이 금요일 날 경상대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진주 예손재활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를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과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협력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없고 먹고 즐겁게 교제하는 그 이야기 나누시고 담소하는 시간입니다. 여유롭게 넉넉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